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부흥한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우리가 각자 처한 삶이 부흥하고 우리의 인격의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결혼에 대해 느긋하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결혼을 바쁘게 생각하지 않는 주변의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5년 전에 저희 아들이 결혼하게 된다고 소식을 전하게 되었을 때 지인들의 반응은 너무 아들을 일찍 결혼시키는 것 아니냐, 벌써 결혼을 시켰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하고 제가 결혼을 할 때에 똑같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할 때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 30년의 세월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까지도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부흥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는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2000년대와 2010년도에는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지금은 교회의 환경이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전망을 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절망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정 부분 거기에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살아계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생명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그 믿음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여러 면에서 이미지가 좋지 못한 곳입니다. 헬라권의 도시 가운데서 가장 평판이 나쁜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여자 같다 하면 그 사람 행실은 보나마나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 사람 고린도 사람 되었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야비하고 사악한 사람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 되어서 저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야지, 저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알아들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평판이 나쁜 그러한 고린도였지만은 황무지에도 장미꽃이 피어난다는 찬양의 말씀처럼 고린도에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좋은 동력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다고 하는데 원래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베레아에서 내려오면 합류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무슨 까닭인지 아덴에서 계속 머무르지 않고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간 것입니다. 나중에 디모데와 실라를 고린도에서 만난 것을 보면 중간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마 고린도에서 만나자고 재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고린도에 내려간 바울은 빌립보에서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에 유대인이 로마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로마를 혼란스럽게 하자 49년에 황제의 칙령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온 유대인 부부가 바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이들 부부가 바울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나온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굴라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북쪽에 해당되는 본도스라는, 이 오늘 우리 성경에는 본도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폰투스라고 하는 그 흑해의 연안에 있는 바로 그 지역 출생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에 바로 이 본도에서 온 사람들도 그곳에 있어서 성령을 체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고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 아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거나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은 그들의 생업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천막 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도 천막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적인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들의 삶을 버리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말씀과 전통으로 잘 양육을 시킨 것이죠. 또 하나는 기술이었습니다. 신앙적 전통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것이었고, 기술은 어떤 환경에서도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그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가면은 상황이 달라져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불경기라고 하더라도 꼭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술 한 가지는 어릴 때부터 다 익히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기술이 천막을 제조하는 바로 그런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술은 당시 선교 후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여건으로 볼 때 평일에는 생활비를 벌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내려온 바울이 오자마자 수소문하여 천막 제조하는 업자를 찾았는데 그들하고 함께 천막을 만들어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고 만나보니까 그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며 그곳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복음을 강론했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이 동업은 물질적인 이해 관계로 끝나지 않았고 복음 전도라는 같은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바울 사역 잘 감당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복 중에 귀한 복이 있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아내를 만났을 때 남자는 평생을 행복하고 좋은 남편을 만나면 아내는 평생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좋은 사람이 될 때 그들은 행복한 일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좋은 사람의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요? 변덕이 별로 없는 한결같은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산 것도 그렇습니다. 그가 복음의 사명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바로 그날 그 순교의 날까지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는 변덕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 부부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고린도 사역의 한결같은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때의 고린도 교회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사역에 박해가 일어나서 바울이 나중에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그때 아굴라 부부도 함께 동행해서 에베소에서도 동력하게 됩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마찬가지로 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것을 떠난 이후에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디모데를 도와서 그곳에 신실하게 잘 사역을 했었고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유대인 추방령이 거두어지자 로마로 돌아갔어. 로마의 가정교회를 통해서 신실하게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이에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바울의 마음에 평신도 동력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그의 로마서 16장의 문안에 잘 드러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이 부부를 감사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만남은 반짝 빛나는 그런 빛이 아니고 좋은 만남은 활활 타오르다가 금방 식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만남인 것입니다. 한때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원수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바울이 힘든 복음 전도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했지만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분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선교 사역을 할 만했던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서먹서먹하지 않은 한결같은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하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합류했을 때에 고린도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식구 모두가 좋은 동력자들이 되셔서 교회 부흥의 중요한 한 몫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 복음은 그 자체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사회적으로 선한 일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은 생명의 부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흘 만의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이 순수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의 생명이 삽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라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는 성경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전파하는 내용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때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옳았다고 그렇게 자기들의 지식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판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판단에는 성령이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분석해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관찰하는 그곳에 믿음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17장 12절에 보면 그 결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심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이는 것을 아니라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야, 이 고린도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을 그냥 그만둬야 되겠네. 우리가 이게 실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스겔서 33장을 참고하여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백성을 위한 파수꾼이 되게 하셨는데, 파수꾼이 파수를 쓰고 있는데 저기 칼을 들고 죽이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다가 적들의 칼에 맞아 죽게 되면은 그들은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의 태만과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파수꾼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적들이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고, 그래서 그 결과로 백성들이 피하지 못하고 방어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죽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순수한 복음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그들이 구원을 얻지만 거절하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실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당신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니까 나는 앞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복음의 나팔을 불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바울의 복음 전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비록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살아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악한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옮겨서 복음을 전한 곳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이 믿음 안에 있었고, 그리고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그것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현지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미리 부정적인 짐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80년대, 90년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처럼 잘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할 일을 다 했구나,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는 사람의 피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영혼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서 생명을 얻어 우리와 같이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가망이 없어 보이는 고린도에 바울의 복음 나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이 외쳐지면은 바로 그 교회는 오늘 이 시대도 부흥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적인 사역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이 닥쳐오면은 곧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많은 위험 가운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기한이 다 됐구나.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다른 곳으로 또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할 때에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순교하러 간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순교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 잘 하다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길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면 어려우면 항상 야간 도주하고 그곳을 피해서 저리 가고 이리 가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빌립보에서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나 여기서 계속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나는데 내가 가면 어디를 간단 말이냐. 그리 하지 않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거기 사역하다 또 박해가 일어나니까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베레아에서 사역하다가 박해가 일어나니까 거기 머물지 않고 또 아테네로 그 멀리까지 옵니다. 더 이상 따라오지 않겠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고린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도 비방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야, 여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직접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여기서 계속 사역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보호해 주마. 너 아직까지 이곳에서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계속 옮겨 다니던 것처럼 옮기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는 이곳에 머물러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다른 곳과는 달리 장기 사역에 해당하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1년 6개월이 목회적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선교적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특히 바울 사도는 계속 옮겨 다녔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보면 제대로 된 부흥은 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안디옥이 튼튼해졌거든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으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에베소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 적어도 2년 이상을 사역할 때 에베소 지역에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게 잘 안 팔릴 정도로 에베소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부흥은 잠깐의 재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장기적인 사역이 있는 곳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 자주 다니는 사람 차 자주 바꾸면 보이지 않는 손실이 엄청납니다. 이사는 어지간하면 견디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을 때에 뭐 직장이 멀리 가고 하면 이사 가야죠. 그럴 때는 이사 가지만 어지간하면 버티고 있다가 집 살 때 이사 가세요. 그래야 잘 삽니다. 이 자꾸 옮기면요 이사 비용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맞아요. 1년에 차 2번씩 바꾸면은 3년만 지나면 새 차 하나 살 돈이 날아갑니다. 너무 자주 변동이 별로 좋지 않아요. 친하게 지내는 옆에 사람이 1년도 안 돼서 이 사람이 됐다가 저 사람이 됐다가 사람이 자꾸 바뀌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을 둘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별로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진 않지만은
꾸준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늘 그 자리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예능 들러리 김종민 17년 만에 정상에 올라 이런 타이틀이 있어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읽은 내용 전체를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이 참 감동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 그 중에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4일 이 김종민이라는 연예인이 KBS 연예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자에게 그는 말하기를 한 우물만 꾸준히 팠더니 이런 날이 왔다면서 바보스럽게 시구었다 그랬어요. 아마 김종민 하면은 아는 분은 1박 2일을 한 번 정도는 보신 분이고 김종민이 누구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텔레비전을 아예 보지 않는 경건한 분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덜 경건합니다. 몇 번 본 것 같아요. KBS 연예대상을 받게 될 때에 그는 축하 전화만 500통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한 번도 어떤 프로그램에서 주역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항상 들러리서는 그런 연예인이었어요. 만년 3등, 만년 2등이라 해도 조금 괜찮을 텐데 3등이라는 말은 그 이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3등도 못 해가지고 달리기 하면은 늘 초등학교 때 운동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권씩 나눠주는 그거 받았습니다. 참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최근 설 연휴 프로그램 출연 요청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다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고 각 기업에서도 강연해달라고 그 요청이 쇄도해서 60여 군데가 있다. 한 브랜드 이미지 연구소가 최근에 김종민의 브랜드 파워를 분석해 보니까 연예인들 가운데서 2위였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였대요. 사람들이 그를 부르기를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뇌순남. 뇌순남이 뭐냐 하니까 내가 순한 남자, 일명 바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 불러도 그는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갔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1박 2일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동안에 침체기도 했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왜 저 인간이 나와서 재미없게 하느냐는 욕도 많이 먹었지만은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켰답니다. 자기 혼자만 다 바뀌었다. 10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한 프로그램에만 출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냐 그러니까 내게는 신조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나를 먼저 버리면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먼저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그는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겁니다. 연예인 생활 17년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무수하게 받았는데 배신도 당하고 돈도 떼이고 뒤통수 맞은 적이 많았지만은 내가 이런 상처를 먼저 주는 일은 나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버텼다는 것이죠. KBS의 한 PD는 이런 김종민을 두고서 지방 촬영이 있을 때는 전날 밤에 미리 내려가서 그곳에서 준비를 한답니다. 다른 사람은 헐레벌떡 쫓아오는데 이 사람 미리 가서 장소가 어떤지 어떤 환경인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어리버리하게 해가지고 뭐 바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버텼더니 17년 만에 대부분의 연예인이 평생 동안 한 번 받을 수 없는 그 대상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사역에 부흥이 일어난 것은 바울 혼자 잘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동력자들이 그들과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복음 전파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더라도 교회는 복음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이 단순한 이 복음을 항상 우리들이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이것 붙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11년이 지나고 12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리 올 때처럼 가라고 강제적으로 말씀하시면은 어디든지 가야 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그냥 교회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각자가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 여러분의 인격에도 좋은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동력자가 되시고 복음에 매여 살면서 최선을 다하는 한결같은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